여러분들이 드라마 바이블로 지금 요한 3서를 대하셨듯이 이 요한 3서는 편지의 형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 1서, 2서, 3서는 요한 서신이라고 일컫기도 합니다. 특별히 이 요한 3서 같은 경우에는 다른 서신과 다르게 아주 개인적인 서신이라고 불립니다. 1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자, 편지라고 하면은 편지를 쓰는 사람과 편지를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보내는 사람이 있고 그 편지를 받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신약 성경의 서신서는 늘 그렇게 편지를 쓰는 사람과 받는 사람을 기록을 하게 되어 있는데 1절에서 보니까 이 편지를 쓰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드러내고 있지 않습니다. 장로인 나는이라고 시작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서신서의 바울 서신을 보면은 바울은 자신의 사도됨을 상당히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에 자신의 사도성에 대해서 소개하면서 그리스도의 종된 사도된 나 바울은 이라고 바울에 대한 소개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장로인 나는이라고 자신의 이름을 빼고 설명하는 것을 보면은 아마도 이 편지를 쓴 사람은 이 편지를 받는 사람에게 상당히 익히 잘 알려진 사람, 굳이 이름을 말하지 않아도 누군지를 알 수 있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요한 3서는 사도 요한이 편지를 쓴 글입니다. 자, 이 사도 요한이 굳이 나의 이름을 얘기하지 않고 장로인 나는이라고 얘기했던 이 장로라는 말은 두 가지 의미로 볼 수 있을 거예요. 첫 번째로 교회의 어른이라는 뜻입니다. 나이가 이제 지긋이 드셔가지고 이 교회 안에 또 지역 공동체 안에 존경받는 덕망 있는 신앙의 지도자, 어르신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감독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있는 여러 교회들을 신앙적으로 훈련하고 양육하고 권면하고 하는 이런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요한은 지금 이 편지를 받는 사람과 그에 속한 그 지역의 영적인 리더,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사도 요한이 편지를 쓰는데 편지를 받는 사람은 누구냐? 1절에 보면은 가이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도 요한에 비하면은 이 편지를 받는 가이오에 대한 정보는 상당히 내용이 적습니다. 그리고 이 가이오라는 이름은요, 당시의 로마식 이름인데 로마식으로 상당히 많이 사용되었던 이름이에요. 제가 어렸을 때 이 초등학교 때 책을 보면은 수학 문제든 국어책이든 늘 이렇게 자주 등장하는 이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뭔지 아시겠습니까? 철수, 영희, 가끔 가다가 경수도 나왔어요. 제가 그 이름을 보면서 내 이름이 나왔다고 책에 나왔다고 얼마나 기뻐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 당시에 많이 사용되었던 로마식 이름이기 때문에 이 가이오가 누군지를 특정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신약 성경에는 가이오의 이름이 여러 번 등장하는데 그 등장하는 인물마다 다른 사람으로 크게 세 부류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이 가이오 누군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이 편지를 사도 요한으로부터 받으면서 참으로 각별한 관계에 놓여 있는 성도다라고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교회 공동체 안에, 지역 공동체 안에 영적인 장로요, 감독인, 어르신인 이 사도 요한이 신앙생활하는 가이오에게 편지를 보낸 아주 개인적인 서신인데 왜 우리가 2000년이 지난 이후에 이 서신서를 봐야 되느냐? 당시의 문화가 그랬어요. 누군가에게 영적인 지도자로부터 편지를 받으면은 개인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 편지를 같이 있는 교회 공동체의 식구들과 돌려보았습니다. 이것을 회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편지를 쓰는 사람도 이 편지를 그 개인만 볼 것이 아니라 그 공동체가 함께 나누어 볼 것을 짐작했기 때문에 이 편지 안에 신앙 공동체가 가져야 될 영적인 중요한 원리를 담아 놓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2000년 전에 이 사도 요한이 쓴 편지를 우리가 보면서 2000년이 지난 지금의 우리 교회 공동체도 이 사도 요한의 가이오를 향한 편지를 보면서 우리가 배우고
우리 안에 담아놓아야 될 신앙의 중요한 원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를 하면서 말씀을 이렇게 여러 번 보고 곱씹고 이것저것 자료도 찾으면서 연구를 하잖아요. 근데 이 요한 3서를 쭉 보면서 마음에 가장 많이 들었던 생각은 바로 이거였습니다. 가이오는 참 행복한 성도였던 것 같다. 가이오는 참 행복하게 신앙생활했던 성도였던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 요한 3서 편지 곳곳에 사도 요한의 가이오를 향한 사랑이 곳곳에 배어있고 스며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잠시 전에 읽었던 1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이런 편지를 쓰는 사람과 편지를 받는 사람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에게 편지하노라 라고 끝날 수도 있는데, 사랑하는 가이오, 내가 참으로 정말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그러니까 이 편지를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사도 요한이 가이오를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2절과 5절과 11절 말씀을 보면은 사랑하는 자여, 사랑하는 자여, 사랑하는 자여, 이렇게 반복해서 사도 요한은 가이오를 향해서 사랑을 고백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할 때 목회자의 영적인 리더에게 사랑받으면서 신앙생활하는 것, 이거 얼마나 참 행복하고 감사한 일입니까? 영적인 복이죠. 아마 이 복을 누리면서 가이오는 신앙생활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딱 보면서 참 가이오가 부러웠어요. 나는 누구한테 이렇게 사랑을 받으면서 신앙생활하고 있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계속 보는데 이 가이오만 행복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편지를 쓰는 사도 요한도 아주 참으로 기쁘고 행복했어요. 본문 말씀 보면 3절 4절에 이 편지를 쓰는 사도 요한의 감정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3절 4절 보면은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더 큰 기쁜 일이 없도다. 내가 너무나 기쁘고 이 일보다 더 기쁜 일이 없다라고 사도 요한은 고백하고 있어요. 무엇 때문에요? 가이오의 소식을 듣고서요. 사도 요한은 가이오의 소식을 듣고 너무나 기뻐하고 즐거웠습니다. 여러분, 무슨 소식을 들었을까요? 여러분, 목사에게 행복하고 기쁜 순간은 언제일까요? 목사에게 행복하고 기쁜 순간은 언제일까요? 너무 목사라고 일반화하니까 잘 감이 안 잡히십니까? 자, 이경수 목사에게 행복하고 기쁜 순간은 어떤 순간일까요? 결혼이요? 네, 그 일이 속히 오길 바랍니다. 제가 다 목사님들에게 물어보진 않았지만 한 사람의 목사로서 목사가 가장 행복하고 기쁜 순간은 다름 아닌 성도가 행복한 순간이에요. 성도가 행복하고 평안한 순간을 맞이할 때, 그 소식을 들을 때 목사는 참으로 행복합니다. 때로는 강단에서 여러분들이 고난에 당할 때에, 어려움에 처할 때에 믿음을 저버리지 마십시오, 일어서십시오, 힘내십시오,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그러나 마음속으로는 여러분들에게 고난이 없기를 바라요. 어려움이 없기를 바라요. 그런데 실상은 어떻습니까? 어려움이 없을 수가 없죠. 고난이 없을 수가 없죠. 인생의 문제가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목사에게 성도가 평안하고 행복한 것을 바라보면서 기쁜 그 순간보다 더 기쁜 순간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성도가 고난과 어려움과 문제에 처했을 때에 그 상황을 믿음으로 이겨내는 영혼이 강건할 때의 모습을 바라볼 때입니다.
성도 한 사람이 그의 삶의 모습 가운데 감사할 수 없고 웃을 수 없고 기뻐할 수 없지만 그의 믿음이 강건하여져서 상황과 환경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감사하고 기뻐하는 그 강건해진 영혼의 모습을 바라볼 때 목회자는 너무너무나 기쁘고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나누고 싶어요. 영혼이 강건한 성도가 되십시오. 다른 무엇보다도 영혼이 강건한 성도가 되기를 위해 힘쓰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바로 이것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당면에 있는 문제도 있어요. 어려움도 있어요. 다 극복해 나가야 되죠. 그러나 단순히 그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이 끝이 아니라 그것을 해결한 이후에 내가 더욱더 하나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단단해져 있을 그 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영혼이 강건해지기를 우리가 힘써야 되고, 저는 여러분들의 그 모습을 보면서 기뻐하기를, 행복해하기를 소망합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고 각종 수능 모임들을 가집니다. 이런저런 모임들을 가집니다. 그리고 양육과 훈련을 받습니다. 제가 제자 훈련을 해도요, 제자 훈련한 우리 집사님들이 사역 훈련을 받고 사역 훈련을 마치고 또 순장으로 세워지고 교회 곳곳에서 봉사하고 섬기는 모습을 볼 때 너무너무나 기쁘고 행복해요. 집 평수 넓혀가고 삶의 환경이 좋아지고 평안하고 그것보다 더 기쁩니다. 근데 이런 기쁨이 비단 목회자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제가 말씀을 나눴던 몇몇의 권사님들과 지사님들 얘기를 들어보면 이런 얘기를 하셔요. 목사님, 누구누구 지사님 제자훈련 하시느라 참 고생하셨어요. 애 많으셨어요. 아우, 이 지사님은요, 저희 순원이었는데 순원일 때 전화해도 안 받고 순모임 나오라고 하면 연락도 안 받고 카톡 보내면 답도 안 하고 나온다고 했는데 순모임 시간 되면 나오지도 않고 연락도 안 받고 얼마나 속을 썩였는지 몰라요. 근데 이 집사님이 제자훈련 받고 사역훈련 받고 순장이 됐네요. 얼마나 기쁘고 행복한지 몰라요. 이런 얘기를 제가 어렵지 않게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영혼이 강건해지는 것을 바라보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목회자의 소망이고 우리 성도의 소망이 되기를 바라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러한 가이오의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축복을 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함께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내가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여러분, 이 말씀이요, 너무너무나 유명하고 좋은 말씀이어서 찬양으로도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삼중 축복이라는 말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지는 것. 그런데 단순히 이 삼중의 축복 중에 하나, 영혼이 강건한 것이 아니에요. 이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뜻이 이렇습니다. 원래 의미가 이래요. 사랑하는 자여, 지금 내 영혼이 평안하고 강건한 것처럼, 지금 내가 소식을 들은 대로 너의 영혼이 지금 평안하고 강건한 것처럼 모든 일에 평안하고 내 몸이 건강하기를 위해서 내가 기도하겠다. 자, 그러니까 범사가 잘 되고 육체가 강건한 것에 앞서서 지금 어떤 것이 전제되어 있다는 것입니까? 이 가이오의 영혼이 강건하게 서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의 신앙의 삶에 있어서 다양한 일들이 있는데 그것 가운데 최우선순위가 바로 무엇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까? 영혼이 강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에 뭔가 문제가 있습니까? 그러면은 그 삶의 문제를 찾기 전에 영혼의 문제를 먼저 점검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많은 경우에 영적인 문제로부터 비롯된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찾아올 때에 영적인 문제를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적인 일에 마음을 쏟고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영혼이 강건한 성도의 모습입니다. 오늘 요한 3서는 이 가이오가 이렇게 영혼이 강건했던 사람이고 그 영혼의 강건한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는지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진리와 사랑 안에서 행하는 가이오였다. 진리와 사랑 안에서 행하는 가이오였다. 가이오는 영혼이 강건했는데 그 강건함의 모습이 어땠느냐? 진리와 사랑 안에서 행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사도 요한에게 와서 순회 전도자들이 가이오에 대한 소식을 전합니다. 그 소식을 전하는데 두 가지를 증언하고 있어요. 3절 말씀입니다. 3절 말씀에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네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자, 무엇 안에서 행한다고요? 진리 안에서 행한다고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이 기뻐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가이오는 진리 안에서 행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 안에서 행했다는 게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일까요? 요한 3서의 특징이 있는데 요한 3서의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무엇이냐면은 신약 성경 27권 중에 유일하게 예수라는 이름이 들어가지 않은 성경 본문입니다. 그래서 요한 3서를 쭉 보면은 예수라는 단어가 등장하지 않아요. 나머지 26권은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는 예수의 이름이 최소한 한 번 이상은 다 등장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요한 3서에서 예수의 이름은 등장하지 않지만은 이렇게 정격으로 들어와서 그 역할을 한다는 것은 이 안에 예수의 이름을 대치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진리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래서 가이오는 진리 안에서 행했다라는 것은 예수 안에서 행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 3서 안에서는 진리 안에서라는 단어가 계속 반복해서 등장하고 있고요. 또는 진리를 위해서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가이오는 진리 안에서 그리고 진리를 위해서 살았습니다. 그 말은 예수 안에서 그리고 예수를 위해서 신앙생활한 사람이 바로 가이오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순회 전도자들은 사도 요한에게 찾아와서 또 이 가이오에 대해서 이러한 모습을 증언했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6절 말씀 보니까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의 무엇을 증언하였다? 사랑을 증언하였다. 여러분, 가이오는 어땠습니까? 진리 안에서, 예수 안에서, 예수를 위해서 사랑을 실천해 보였습니다. 이것이 가이오가 진리를 실천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사랑을 행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도다움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리를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랑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서 예수를 위해서 사랑을 실천하는 데까지 이르르고 그것이 이 사람 저 사람으로 하여금 사람 앞에 하나님 앞에 오르내릴 수 있는 삶이 바로 성도다움의 삶이요. 이 성도다움의 삶이 이루어질 때 교회는 교회다움을 회복해 나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이오가 있던 사도 요한이 있던 당시의 시대는 그랬어요. 지금처럼 목회자가 많지 않다 보니까 사도 요한 같은 사도가 있었고요. 그리고 순회 전도자들이 있었습니다. 이 순회 전도자들은 어떤 역할을 했느냐? 복음을 듣지 못한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도 했고요. 또 그 지역에 가정교회와 같은 교회들이 있을 때 그 교회에 방문해서 말씀을 증거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순회 전도 사역을 감당하다 보니까 이곳저곳을 돌아다니잖아요. 그러면은 숙박시설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여관 같은 곳에 가서 숙박을 했어야 될 거예요. 근데 이 여관이라는 곳이 지금처럼 좋은 잘 갖춰진 숙박시설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과 같은 믿음의 지도자들은
신앙의 성도들에게, 지역교회 교인들에게 이런 순회 전도자들이 지역에 찾아오면은 그들을 집으로 들여서 선하게 베풀고, 또한 떠날 때에 선교 사역에 필요한 부분들을 지원해 주라고 요청했습니다. 바로 이 일을 누가 제일 잘했다라는 것입니까? 가이오가 신실하게 행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순회 전도자들은 그 소식을 듣고 사도 요한에게 사역 보고를 하면서 가이오에 대한 보고를 했고, 그 보고를 들은 사도 요한은 기뻐하고 이보다 더 큰 기쁜 일이 없도다라고 편지에 기록하면서 가이오에게, 그리고 가이오가 속한 교회 공동체에게 편지한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사도 요한과 가이오의 모습, 그리고 가이오가 순회 전도자들에게 이렇게 사랑을 실천하고 섬겼던 모습을 보면서 지금의 우리 교회와 다르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목회자는 성도를 사랑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모든 성도들과 함께 마주할 시간보다는 교회 내에 세워진 평신도 지도자들과 많은 시간을 보냅니다. 그 순장들이죠. 직분자들이죠. 목회자는 이 직분자들에게, 순장에게 사랑을 흘려보냅니다. 인격적 교제와 사귐을 가지죠. 순장들은 이 가이오처럼 그런 목회자의 사랑을 받습니다. 격려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 받은 사랑과 격려를 순원들에게 흘려보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받은 순원들은 다시금 양육과 훈련을 받고 순장이 됩니다. 그리고 그 순장은 다시금 순원들에게 사랑을 흘려보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가이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멘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전도사님, 강도사님이 부서에서 아이들과 또 우리 멘토 선생님들을 사랑으로 섬깁니다. 격려합니다. 멘토는 그 사랑과 격려를 받으면서 아이들에게 사랑을 쏟습니다. 이 아이들은 이 사랑을 느끼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봅니다. 그렇게 자랍니다. 그리고 이들이 다시금 교육부서에 가서, 비전 빌리지에 가서 멘토가 됩니다. 이 모습이 바로 가이오의 모습입니다. 저는 바라기로 이 요한삼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가이오와 같은 성도들이 대림교회 안에 아름답게 세워지는 은혜가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공동체에 가이오가 과연 누가 될까요? 여러분, 누가 가이오입니까? 자, 이렇게 훈훈하게 마무리하면 참 좋겠는데 늘 성경은 그렇게 간단하게 끝내지를 않아요. 이렇게 가이오에 대해서 축복하고 칭찬하면서, 그리고 반면 교사로 삼아야 될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서 사도 요한이 계속해서 편지를 써내려갑니다. 그러면서 누구에 대해 얘기하느냐? 9절 말씀입니다. 9절 말씀 보면은 그들 중에 무엇하기를 좋아하는,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디오드레베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자, 이 디오드레베는 어떤 사람이라고 사도 요한이 설명합니까?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다.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다. 여러분, 으뜸되기를 좋아한다는 게 쉽게 얘기하면 어떤 말일까요? 자, 으뜸은 뭡니까? 최고가 되는 겁니다. 늘 어떤 자리에서나 최고가 되기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디오드레베였습니다. 가이오와는 아주 상반됐죠. 여러분, 이 디오드레베를 얘기를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목사님, 저는 최고가 되고 싶은 생각이 하나도 없습니다. 저하고는 상관없는 말씀이에요. 저는 중간만 해도 저는 훌륭하다고 생각해요. 저에게는 이런 말씀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혹시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최고가 되기를 좋아하는 마음, 그 이면에 있는 중심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이 최고가 된다는 것은 사람의 인정을 갈망한다는 거예요. 사람의 인정을 탐욕한다는 겁니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습니다. 그러한 자리를 좋아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정을 받으려 하기보다는 사람의 인정받기를 탐욕했습니다.
그게 바로 디오드레베였습니다. 이렇게 디오드레베의 모습을 묵상을 하는데 좀 전에 가이오를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 교회에 가이오가 누가 있을까? 누가 가이오일까 생각하고 이 디오드레베를 보면서 제가 교적을 보면서 우리 교회에 디오드레베가 누가 있을까? 누가 디오드레베일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한 음성이 들렸어요. 경수야, 네가 디오드레베는 아니냐? 너의 마음에 디오드레베와 같은 마음, 인정을 탐욕하는 마음이 있지는 않느냐? 여러분, 이 사람들의 인정을 탐욕하는 마음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십니까? 이 말씀을 보면서 떠오른 사람이 있었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5장에 보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사실 작년부에서는 이 사도행전 5장을 잘 설교를 안 해요. 왜냐하면은 헌금과 관련되어 있는 본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일학교에서는 대신 설교를 많이 해요. 어릴 때부터 헌금 교육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엄마 아빠한테 헌금 받고 이 헌금 다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고 중간에 따로 떼어서 뭐 사 먹고 딴 데 쓰고 네 마음대로 쓰면은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벌받아 하고 이 사도행전 5장을 주일학교에서는 설교를 많이 합니다. 여러분,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그 소유의 일부를 감추고 이것이 전부라고 하면서 사도들에게 갖다 주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왜 죽었을까요? 소유를 다 팔고 나서 그 다 판 돈을 다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그 당시에 헌금을 다 제대로 드리지 않고 조금이라도 다른 쪽으로 빼돌린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을까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밖에 없었을까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서 확인을 할 수 없지만은 그러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성경에서 주목하고 있는 부분은 그 앞에 있는 사도행전 4장을 보면은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의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야기가 시작되기 바로 마지막 사도행전 4장 마지막 절에는 37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밭이 있음에 밭을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자, 지금 여기서 말하는 사도행전 4장 37의 그는 누구입니까? 요셉이라고 이름하는 바나바입니다. 바나바가 먼저 앞서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에서 자신에게 있는 것을 팔아가지고 사도들 앞에 두었어요. 그리고 사도들은 이 바나바를 향해서 원래 이름이 요셉이었지만은 바나바, 권위자라는 이름을, 위로자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사도들이 주었습니다. 여러분, 사도들이 이름을 주었다고 하는 걸 보면은 단순히 소유를 팔아서 들었기 때문이 아니라 이 요셉이라는 바나바가 당시의 초대교회에서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헌신하고 봉사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에게 이름을 이렇게 사도들이 지어주었던 것이죠. 그리고 나서 사도행전 5장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사건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생각했을 거예요. 그리고 바나바와 경쟁하려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바나바를 향해서 마음에 좋은 마음이 없었을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바나바가 주변에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칭송을 받을 때마다 위로자의 아들이여 바나바여 그를 높일 때마다 배알이 뒤틀렸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형식을 갖췄어요. 나도 바나바처럼 내 소유를 팔아 사도들 발 앞에 두어야지. 그러면서 그 일부를 감춰두고 속였던 것입니다. 그 속이고 거짓말하는 것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사람들의 인정을 탐욕하는 마음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불순한 의도가 결국 돌이킬 수 없는 죄를 짓게 만든 것이죠. 여러분, 으뜸이 되기를 좋아했던 디오드레베, 아나니아처럼 아마 그가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교회를 나갈 때마다 이 디오드레베의 마음은 편치 않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내 마음에 신경 쓰이는 사람들이
나보다 이목을 받고 집중받는 사람이 있다라면 그때마다 이 디오드레베는 마음이 불편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하고 경쟁하려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상황이 교회 공동체 안에 이슈가 발생했을 때에 그 이슈 안에서 자신의 목소리를 높이고 자신의 주도권을 주장하려고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그렇게 했습니다. 오늘 성경 10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가 악한 말로, 여기서 말하는 그는 디오드레베입니다.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는도다. 지금 디오드레베가 어떻게 했다라는 거예요? 사도 요한과 함께 순회 전도자들을 맞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왜요? 저들이 오면은 자기가 받아야 될 몫을 빼앗긴다 생각했어요. 그래서 진리라는 명목으로 당시에는 순회 전도자라는 이름을 가칭해서 이단들이 찾아와서 잘못된 가르침을 가졌거든요. 그래서 이런 진리라는 이름을 말하면서 순회 전도자들이 교회에 와서 증거하고 하는 사역을 금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순회 전도자들을 선대하는 사람들, 그 성도들까지도 교회에서 내쫓으려 했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인정받으려고 했던, 그 인정을 독차지하려고 했던 디오드레베의 인정을 향한 탐욕이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 안에 그런 디오드레베가 있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여러분,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제가 조금 전에 여러분들에게 누가 우리 공동체의 가이오일까? 누가 우리 공동체의 디오드레베일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가이오일 수도 있지만 내가 디오드레베일 수도 있겠다. 가이오인 줄 알고 신앙생활 하지만은 디오드레베 같은 마음이 순간순간 상황에 처할 때에 불쑥불쑥 올라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저는 이런 경험을 가장 잘하는 부류가 목회자라고 생각을 해요. 목회자는 진리를 말합니다. 사랑을 말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나이에 맞지 않은 인정과 존경을 받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목회자들끼리 이 인정과 존경에 대한 경쟁을 붙습니다. 그런 목회자와 신앙생활을 한다면 성도들은 사랑과 섬김의 대상이 아니라 교회의 부흥에 대한 진리라는 이름의 미명 아래 수단과 도구가 될 수 있는 안타까운 현실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목회자에게만 그렇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있는 자리에서, 직분받은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모여있는 공동체의 자리에서, 소그룹 자리에서 우리는 시시각각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그 이야기가 우리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 때가 있습니다. 비교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러한 우리의 마음의 유혹이 찾아올 때에 디오드레베의 마음을 내려놓으시고 가이오의 영적인 강건함을 붙잡으실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 바울의 권면에 귀를 기울여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3절 4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의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여러분, 아무 일에나 모든 일에나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낫다, 좋다, 훌륭하다 그렇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기면서 동시에 그들을 돌봄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고 바울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이 교회 공동체를 향한, 구성원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다움이라는 이 한 글자, 한 단어를 여러분들에게 던져드립니다. 예배 전에 어떤
청년 지체가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설교시네요. 설교가 다음인데 그 다음은 뭐예요? 다음이 아니야. 잘 봐. 아, 다음이구나. 다음. 이 다음이라는 단어는요, 혼자 쓰이진 않습니다. 앞에 어떤 대상이나 단체, 특정한 그룹을 놓고 그 뒤에 붙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인간다움. 그래서 이 다움이라는 말은 그 본연의 본래의 모습이 가지는 가치를 의미를 해요. 인간다움이라는 것은 인간의 본연의 가치와 본래의 모습을 드러낼 때, 그 가치를 함유할 때 인간다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조금 더 쉽게 얘기해 볼까요? 군인다움. 군인다움은 뭡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군인으로서 강인한 정신과 패기를 가질 때 우리는 군인다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교회다움은 그럼 무엇일까요? 교회다움. 교회의 본래 본연의 가치를 가지는 그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아마 여러 가지가 나열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 가지가 얘기될 수 있을 거예요. 그것을 다 열거하지 않더라도 저는 이것만은 여러분들에게 꼭 전하고 싶습니다. 교회가 교회다움을 가지기 위해서는 성도의 성도다움이 이루어질 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대림교회가 교회다움의 모습을 가지려면은 대림교회 안에 있는 성도 여러분들의 성도다움이 세워질 때 우리 대림교회는 교회 본래 본연의 모습인 교회다움의 모습을 회복해 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서 있는 자리에 다움이라는 단어를 늘 마음에 명심하실 수 있길 바라요. 저부터입니다. 목사로서 사역하면서 순간순간마다 목사다움은 무엇일까? 목사다움의 모습에 그 본래 본연의 모습을 잃어버리진 않았는가? 계속 점검하는 것이죠.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마찬가지입니다. 장로다움, 권사다움, 집사다움이 무엇일까? 내가 서 있는 신앙의 자리에서 늘 질문하면서 점검해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순장으로서, 멘토로서 순장다움과 멘토다움을 우리는 끊임없이 내가 있는 자리에서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성도의 자리에서 성도다움에 대해서 늘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고 점검하면서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이 고민의 끝에 가이오처럼 영혼이 강건한 성도로 진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랑을 실천함으로 성도다움을 회복해 나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우리의 대림교회의 교회다움을 더욱더 굳건하게 세워나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공동체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저는 알 수 없지만 우리 교회 안에 가이오도 있고요, 디오드레베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라기로는 디오드레베의 마음에 유혹이 찾아올 때에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며 그들을 겸손히 섬기며 진리 가운데 사랑으로 선대하면서 가이오의 신앙으로 영적인 굳건함을 세워나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어떠한 일보다 우리의 영혼이 강건하여져서 사도 요한의 권면처럼 지금 너의 영혼이 강건한 것처럼 범사가 강건해지고 너의 육체가 모든 삶이 강건해지기를 위해서 간구하노라라는 이 사도 요한의 놀라운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아름답게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